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 뛰노는 것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된 것을 그 풍요의 신 바알 때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농사가 잘 된 것이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 바알 때문에 이것이 잘 돼서 그래서 기뻐 뛰노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것이면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작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100%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님들 이것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너무도 쉽게 흔들렸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 참으로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절을 내려가 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기쁜 날에 정말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고 무엇에 기뻐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단순히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지금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더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무엇이냐? 나를 지금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인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의 이유인 줄로 정말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쁨의 기준이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보이는 어떤 것이 잘 안 되면 너무도 쉽게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정 기뻐할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힘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백성들과 함께 다 짓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힘인 이유가 또 시편 37편 4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물론 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기대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마음을 열지 않은 겁니다. 자, 10절로 내려가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로 시작하죠.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자, 여기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포도에서 나오는 즙은 물이 안 좋은 곳에서는 물 대용으로 쓰였습니다. 포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석회수가 가득한 곳을 물을 먹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즙을 먹는 것이 식수 대용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그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두 번에 걸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언제 맺히느냐?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 번,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번, 두 번에 걸쳐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 치게 맺히는 열매가 가장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처럼 죄로 오염된 존재들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상 섬기던 백성들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처음 마음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어떻게 믿습니까?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첫 구원의 감격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첫 감격이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때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기억납니까? 그때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나에게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기억납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을 가보시죠.
15절, 제가 중간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의의로 시작합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처음 머문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처음 그 백성이 머문 곳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곳입니까?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이 말은 너희들이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와 그 장소, 그 순간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내 안에 기억되어 내 믿음 약해질 때마다 나를 붙드는 힘이 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첫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항상 남아있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옵소서. 그때 정말 가슴치며 회개했던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작은 것에도 감사했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나 배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순수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것이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원히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귀한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